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산다 잘 선택하고 너에게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2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꿈을 꾸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나무에 대한 그 꿈,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왕이 내리는 조서의 도입부인데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제 유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절, 3절 볼까요?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3절,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신적인 사건에 모든 백성이 참여토록 초대를 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적과 놀라운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의미하죠. 왕을 세우고 패하는 이적, 그리고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왕은 하나님 나라와 또 통치만이 영원함을 깨닫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보면 이제 그가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게 된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다 제패하고 정복했기에 뭐 또 다른 원정을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였지만 4절에 되어 있죠. 내 집에 편히 누워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더 이상 원정 나갈 일도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편하게 왕궁에서 편히 누워 있을 때 그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2장에서도 그랬지만 두려워합니다. 이 꿈은 자기가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꾸는 사람이 없죠. 그 꿈은 그가 명령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꿈 하나 때문에 꿈을 꾸고 두려워하는 그의 모습, 꿈 하나 때문에 절절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한낱 이 꿈으로 인하여서 한낱 그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제 놀란 왕이 바벨론의 모든 이제 지혜자들을 왕궁으로 다 들어오게 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2장과는 달리, 전과는 달리 왕이 자신의 꾼 꿈의 내용까지 이야기해 주지만 그 내용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전문가들이 다 해석에 실패하자 이제 왕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그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2장에서 이미 다니엘의 해석을 그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 해석을 내게 말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매우 신뢰하고 있죠. 그 다니엘에 대한 이 왕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뿐만 아니라 18절에도 동일하게 이 다니엘을 신뢰하는 말을 합니다. 18절도 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신의 꿈을 바벨론의 모든 박수, 모든 술객들, 모든 지혜자들이 풀지 못하지만 이 다니엘만큼은 그것을 꼭 해석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거기 보면 다니엘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그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은밀한 것, 이것은 신적인 계시로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받아서 뭔가 배워서 하는 해석 전문가가 된 바벨론 지혜자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능력인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는 그 신들의 영이 있어서 신적 계시로만 해석할 수 있는 이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신적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혜의 영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우리가 지혜를 힘입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꿈이 어떤 꿈인지 그가 꾼 꿈에 대한 내용을 이제 10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보는데요. 두 가지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 환상은 아주 큰 우주목, 우주의 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땅 중앙에 한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 높이가 엄청나서 하늘까지 닿아서 땅 끝에서도, 땅 어디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세상에 그런 나무는 없겠죠. 그만큼 환상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 들짐승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 아래서 양식을 얻습니다. 이 큰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제 내일 이제 해석 부분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제 무력과 교만으로 세워진 거대한 제국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4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했는데 그 온 세상의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서 이제 그 통치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제 한 순찰자에 관한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여기 거룩한 자 또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라는 표현이 이 순찰자가 이제 초월적인 그리고 천상적인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이 순찰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순찰자의 등장은 이 땅의 중앙에 있는 나무에겐 치명적입니다. 이 순찰자는 큰 소리로 무엇을 명령합니까?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리라 라고 외칩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명령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을 떨고 열매를 헤쳐 그 큰 나무의 그늘 아래에 있던 모든 짐승들, 새들을 떠나게 합니다. 모든 생물과 모든 동물들에게 안식처와 양식을 제공해준 그 우주의 나무, 우주목이 그 역할을 다 합니다. 거대한 나무는 그러나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순찰자가 그 나무의 뿌리는 남겨두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 그러면서 이제 16절 보면 그 그루터기가 짐승 같은 모습으로 7년을 기어다닐 것입니다. 이 일은 언급은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이제 언급으로 보여집니다. 왕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은 채 땅의 풀 가운데 짐승들과 이제 함께 살게 되죠. 짐승처럼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사는 삶이 그 왕의 운명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바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명령한 것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순찰자들, 표면적으로는 거룩한 자들인데 이 명령을 한 사람이, 이 명령을 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17절이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순찰자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전한 것일까요?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을 순찰자들이 선포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왕의 운명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온 세상을 정복한 온 세상의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왕을 세우시고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될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온 세상 역사를 이끄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제국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꿈을 꾼 환상처럼 큰 우주목, 나무와 같은 존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두렵고 큰 왕이었겠지만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하늘에 닿는 나무를 단번에 넘어뜨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존재는 온 세상에 큰 두려움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느부갓네살 왕 그 제국 위에 하나님은 모든 권력자 위에 계십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시고 권력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패하시면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세상에 강력하고 거대한 권력, 나무와 같은 권력, 큰 우주나무와 같은 권력, 그것을 넘어지게도 하시고 세우시게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느부갓네살의 통치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의 참된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권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위, 나의 권한, 나의 소유를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걸 평가받을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께서 주신 권한들, 권세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권세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들, 권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하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넘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의 위정자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또 백성을 섬기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